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들을 회복의 음성 10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공동체에서 12년을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왕따 당하며 어느 한 사회에 온전히 가지 못하는 그런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감당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한 여인을 12년 동안 가정에서도 그리고 마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그 여인을 핍박하고 만나주지 않는 그 홀로 외로운 12년의 삶을 살았을 이 여인의 고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여인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흐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담는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여성으로서의 삶을 평생을 힘들고 아프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지만 이 여인의 몸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고통을 이 여인은 당합니다. 빈혈이 생겼을 것이고 저혈압도 생겼을 것이고 피가 모자라니 끊임없이 현기증에 본인이 건강상으로도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아픈 시절을 이 여인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은 그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몸에 생긴 이 병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낙인에 찍힌 삶을 이 여인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안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남편도 이 여인을 만질 수가 없고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몸을 이끌고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그녀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그녀의 신앙을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이 여인을 홀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격리된 삶으로
이런 단절된 삶으로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없는 병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 앓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도 본인의 몸을 이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닥쳐진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던 그 그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과 함께 그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인생이 바로 회복의 절정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현실은 정말로 저주받은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받은 몸으로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여인의 몸에 생긴 병을 저주받은 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의하며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레위기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문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라고 하며 성경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질병에 걸려있는 혈루증이 있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녀가 앉은 의자, 그녀가 누웠던 침상, 그녀가 만진 가구들, 그녀가 만진 사람들, 심지어는 그녀 자신까지 모든 것이 부정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여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증상들을 알고 있고 제사장은 이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을 꼽고 낙인을 찍어 이 여인이 아침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서부터 일어나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아줘도 밀쳐내야 했고 남편의 손길도 거부해야만 했으며 그녀가 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거리마다 그녀가 심지어는 만지는 모든 가구마저도 부정한 것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하는 모든 부정함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8장 43절에 우리에게 전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 재산을 다 의사에게 쓰되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미신적인 치료였습니다.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서는 타조알, 타조알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그 타조알이 여인의 생식력을 회복하고 모든 부정을 몰아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여서 그 타조알 껍질을 여인의 허리에 차고 다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타조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다가서는 의원마다 그 타조알을 구해서 그 귀한 값어치를 이 여인에게 몰게 하였고 이 여인은 자신의 저주받은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의사에게 찾아가 고치기를 원했고 저 의사에게 찾아가기를 고치기 위했고 각종 돌팔이들을
처방을 따라서 타주알도 붙였고 참나무 껍질도 붙였고 거미줄을 찾아다가 상처에 발라 지혈하려고도 했고 계란 흰자 부분을 출혈 위에 바르기도 했고 겨드랑이에 끈을 묶어서 모든 피를 차단하려고 하는 등 갖은 치료를 하며 갖은 의사들을 봐며 이 여인은 가산을 탕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픈 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며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의 부정함을 모두 씻겨 내려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한, 그런데 병은 나아지진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고립, 사방이 막힌 절망의 터널 속에서 이 여인은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내며 살았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소문이 들렸을까요? 그렇죠.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는 자까지 살려낸다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생사가 달린 딜레마가 이 여인의 인생에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가는 그 모든 곳마다 만지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 27절에 보면 다 부정한 즉, 다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닿는 곳마다, 이 여인의 손길을 미치는 곳마다, 아니 실수라도 이 여인과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치열하게 제사장 앞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유출 안에서 일정 기간을 사회 안에서 격리되어서 그들도 정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부정한 자가 율법을 어기는 즉시 그것이 발견되면 이 여인은 진영, 그 공동체, 그 성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율법 이외의 회당의 질서에 따라서 이 여인은 39대의 회초리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고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했다 판단되면 지도자들은 더 가혹한 형벌도 가능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나타났다는 곳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모르게, 마을 사람마저도 모르게 조용히 목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발각되었으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해야만 했고 매질당하고
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의 절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예수의 소문이 마땅히 만나야 될,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할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자 이 여인은 마법에 이끌린 것처럼 그 자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더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더라도, 회초리를 맞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좋겠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흘러나왔습니다. 군중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수많은 허다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가 펼치는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를 한번 만나기 위해 모든 군중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온 몸을 둘러싸고 자신의 몸을 감추고 조심스럽게 그 무리 뒤를 조금씩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부딪히고, 저 여자에게 부딪히고, 저 아이에게 부딪히고, 그녀가 부딪히는 그 사람들마다 부정하게 만들었고, 그녀와 부딪힌 또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예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율법에 의해 부정한 상태로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조심스럽게 드디어 예수가 거니는 예수의 그 뒷자락을까지 이 여인은 갈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겠죠. 저 옷자락 하나만 만지면 된다. 모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를 무릅쓰고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살포시 이 여인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만 알까요? 여인만 알죠. 12년 동안 자신의 몸에서 흘러내렸던 그 피가 마른 것처럼 그쳐버린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이 여인에게 생깁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자신의 몸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질병이 그 자리에서 끊어져 그 피가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 여인은 생각했을 때에 뜻밖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의 회복의 음성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고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나요? 그저 무리로서 예수의 희망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와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를 바라보기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회복의 음성이 누구에게만 들렸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들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냐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애워싸서 서로 밀치고 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냐고요. 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에 차서 이 여인에게만 말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정결한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된 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통해서 부정하게 된 자신의 몸을 자신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그녀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선언한 바로 이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거룩하신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자신의 부정함을 이끌고 예수께로 나와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를 만졌을 때에 그 부정함이 예수께 옮겨졌으며 예수의 정결함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가 만지면 정결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녀를 부릅니다. 숨은 채로 회복을 받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려고 하는 이 여인을 공적인 회복의 자리로 이 여인을 끌어냅니다. 초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한 것은 이 여인을 고발하여서 이 여인을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회초리로 폭력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이 오직 이 여인에게 맞추어서 이 여인에게 참된 회복을 위한 초대의 목소리로 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이 여인이 떨며 나와서 모든 자초지종을 예수님 앞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이 당할 수치와 매질과 모든 폭력으로부터 이 여인은 담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려고 하였고 자신의 몸을 감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고 꼭꼭 숨겨서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 회복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부정함을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자 주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딸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가족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자신의 부모들마저도, 남편마저도 이 여인을 가족으로 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이 여인을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은 완전한 회복이 이 여인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베로니카, 진실을 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한때 더러운 자, 단절된 자, 율법 아래 저주받은 자로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믿음을 따라 예수의 소문에 이끌려 용기를 따라 절망 속에서 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한 번의 터치, 그 한 번의 믿음의 손길은 율법이 감히 치유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몸을 완전히 치유하였고 12년 동안 절망을 영원한 회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전가시킨 여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의 옷자락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그리고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고 유대의 전승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와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고난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자신의 수건으로, 자신의 옷으로 예수의 얼굴을 닦아드린 이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라고 전해집니다. 한때 그녀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이 그녀에게 임한 후 그녀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고통을 닦아드리는 거룩한 손, 예수님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손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의 얼굴을 닦은 여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죽는 날까지 예수의 소문을, 주님의 소문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녀가 낳은 그 자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고, 그녀가 어떻게 회복을 했고, 그녀가 어떻게 예수의 얼굴을 닦았고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냐고, 이 여인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삶의 여인이 복음 아래서 거룩한, 회복한, 거룩하게 회복된 삶을 이 여인은 살게 되었다고 교회의 전승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이 여인의 이름은 더 이상 수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더러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은 자, 그 목소리를 따라간 자,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사랑을 만진 여인이 예수가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온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며 도망갔었던 그 길에 바로 이 여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옆에서 끝까지 지킨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듯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죄책감, 스스로를 더럽다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안고 온 분열과 상처, 그리고 그 고통이 여전히 우리 마음의 상체기로, 쓴뿌리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막아도, 책임감이 죄책감이 가로막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면이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옷자락에 손을 댈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너희의 상처도, 너희의 부끄러움도, 너희의 숨죽인 눈물도 안다. 이제 숨어 있지 말고 담대히 내 앞으로 나오거라. 아들아, 딸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더 이상 숨지 맙시다. 더 이상 서로를 우리는 부정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여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손으로 바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와 부정함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부정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못한다고, 언제까지 안 된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격리하여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회복돼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돼야만 합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같이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